사도행전 17장은 특별히 세 지역을 전도하는 그러한 그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말씀을 나눌 16절 이후부터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두 지역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 새벽 함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베레아나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베레아에서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모습은 오늘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베레아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1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13장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첫 번째 안식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가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줘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가게 되면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 중에 한 장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행동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말씀이 우리가 꼭 영적으로 곱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관례대로라는 말씀을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늘 하던 대로, 이거를 또 우리의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보면은 습관대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러한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영적인 습관을 따라, 그리고 이거를 운동선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날마다 하는 루틴대로, 날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하는 어떤 운동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선수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영적인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거기에 저가 일부러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이니까 이 새벽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빠질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관례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영적인 습관, 이 축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나간 한 주간이 육신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우리 웩성교회가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는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녁 월화수는 서귀포시 교회협의회 부흥회였어요. 그 부흥회 참석하고 오니까는 10시 넘고 11시 넘어서 자고 새벽에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성안교회에서 또 저녁 집회, 선교 집회가 있었잖아요. 나는 집에 오면 11시 넘어서 거의 12시쯤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 피곤함의 현상이 토요일날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할 때 저혈당 증상으로 온 것 같아요. 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었지만은, 근데 저가 연초에, 작년 연말이죠. 하나님, 내가 법한교회 목회 마지막 목회를 하는데 이거 초등학교 같은 결심이지만 1년 365일 저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빠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설교할 때야 뭐 나오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거는 애써야 잘 만들어지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인생 여정, 정말 세상 권세를 가진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습관이 나를 지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습관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4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3절에 얘기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바울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시기하고 그 동네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갑자기 급습하였는데 바울을 찾아내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을 끌어다가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혼쭐을 내어야 된다. 그리고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는 왕을 전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베레아에서는 11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르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바울을 해코지라는 사람이 베레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비교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돈에 손해를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비교당하고 있는 거죠. 이 비교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많이 비교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와 서귀포 어느 교회와 비교되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와 비교되고. 근데 긍정적으로 비교되어지면은 할렐루야인데,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교하며 부정적인 평가와 소리를 듣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듣는 이유는 뭘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행동과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에서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고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차이점에서는 나로 인하여 베레아처럼 더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나쁘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하는 난가, 그거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향기가 나고, 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생활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차이점,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의 차이점에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마음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옥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저와 성도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드러내며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